이 도시의 삶의 모습은 한 시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언제 왔느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흙이 모든 것 모습이 시멘트로 다 덮여 있고 또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시골의 그러한 모습들은 비가 한 번 오면 보통 한 3, 4일 정도는 물로 인한 어려운 그 발걸음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 또한 쉽게 잊혀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말 그대로 인스턴트 식품처럼 모든 게 급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러한 관점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지난주에 그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예, 5장 23절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또 옛날 성경에는 소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런 표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소주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걸 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달리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가라는 얘기지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도 그 나라의 모습에서는 물이 흔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흔치 않은 물이다 보니까 이 물이 오염된 그러한 상태가 상당히 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 위장에 탈이 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나시린과 같은 또 선택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그러한 것들 또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계율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랬을 거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디모데 또한 그러했을 거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들은 먹지 않았던 겁니다. 자제했던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 그 상태로 그 오염된 물만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 그것만 먹지 말고 그 오염된 그러한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는 포도주 이것을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던 이 말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라, 술을 먹지 말라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관점은 개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걸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신앙의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를 위하는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이끌고 갔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어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지키지 못할 그 모습이라면 안 먹어야지. 또 이 6장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손실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라면 나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한 결단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난 술을 안 먹는 쪽으로 가야지요. 요즘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간혹 이 술자리를 접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술을 먹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뭘 그래, 나 장로하고 술 먹었어, 나 목사하고 술 먹었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난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과 술 먹었어, 근데 넌 뭐야, 너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관점으로 상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걸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잣대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잣대로 정해놓은 그 잣대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뭐야? 뭐 신앙이 도대체 뭐야? 그것도 못 지키고 있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앙 별거 아니네. 이 모습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달리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그 모습. 물을 담아놓은 그 하인들도 몰랐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을 때 그걸 마시는 그들이 비로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된 포도주인 것을 알고 마시게 되어졌지요. 이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지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물로만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라라고 이 바울이 그에게 이러한 영적인 모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6장 말씀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죄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느니라. 바로 그 얘기를 좀 전에 했던 말씀처럼 그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성경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이미 알고 있다는, 수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잣대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 뭐야? 그렇게 하는 것도 신앙이냐? 이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잣대 앞에 우리 굳건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봐. 너는 참 내가 볼 때 틀리네. 바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이 그들을 통해서 달리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멍에 아래 내가 정말로 그 어떠한 종의 모습 속에 있었다면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로마 통치 속에서 그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이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던 거지요. 로마의 속국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종과 같은 그러한 신분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신분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 정말로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과 신앙과 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일반으로 지어주셨네. 또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백성이시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상견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마구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라는 그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양반 상놈이 무의미한 그 시대로 전환점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정말 양반들은 그 시대가 괴로움의 시대였지만 천민들은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던 겁니다. 이게 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천민들이 양반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 자유의 복음을 듣게 된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잘못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상대에 있는 자들은 그 상대를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 모든 모습을 행해 나가지 말고 정말 현실 속에서는 그 사회 속에서는 너의 그 신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상전이 있다면 그 상전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윗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나는 나로서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어떠한 사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은 모습이 되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그 윗사람을 섬겨야 될 그 모습으로 그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자식은 나의 자식을 향해서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으로 한층 더 더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가 되어 나를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한 구석도 없잖아요. 어느 한 부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오셔서 또한 나를 섬겨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배웠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그 상전을 섬겨라. 그 도리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한다면 나 자유자야. 나 이제 종에서 해방받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그 모든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1절과 2절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아니한다면, 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 또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 말씀을,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이 내게서 안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 바르게 알지 못한 자고, 알지 못한 그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자랑 내가 깨달았다는 그 말씀 자랑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변론을 버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상대는 그 상태에게까지만 이르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만 와 있는 사람에게 변론한들 무슨, 논쟁한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10가지만 아는 그에게 11을 얘기해 준들 그 11가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11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는 그를 향해서
열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열이라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열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사도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을 또한 디모데는 증거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이 일어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그 경종을 이루는 이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에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음료수를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그 먹는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먹는다고 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하십시오. 아무도 볼 수 없는 데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편, 이렇게 이익의 방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의 방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익 보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 될 것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디모데가 그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또한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려면 계속 너 그거 그렇게 먹어. 술 마시면 안 돼. 그걸 고집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신앙보다 그 계명보다 그 바울의 건강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 좋게 얘기하는 포도주지 알코올을 좀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구나. 그 말씀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포도주 마시는 것만 생각할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의 근거에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게 마음에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의도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더라. 공수래 공수거. 세상 사람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 7절 말씀이 바로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아니한 우리 자신들을 우린 잘 알지요. 그러므로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어른들을 보았을 때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십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시잖아요. 손을 주먹 쥐고 돌아가셨던 그분도 손을 피게 하잖아요. 다 피잖아요. 염할 때 보면 모든 걸 다 핍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있는 모습이 못 되어져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데 가보면 염할 때 그 모습에 거기다 이제는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심하지 말라고 해서 성경책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미 없이요. 그것을 주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공수의 공수구라는 것만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강하면 우리 몸에 탈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쪽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사기치려는 이런 사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런 사특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성도들을 향해서 사기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원시적인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심의 모습이 내 육신의 이목,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것도 없고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내 육신을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지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하나 플러스 둘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또 둘 플러스 셋까지면 안 되는 건가? 이러한 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어졌을 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게 뭘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다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주신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아보게 되어진 그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취하는 데만 급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로 내게 취해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세상 것을 세상 것으로 바라보았고 세상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해주신 그 모습 속에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들어오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만 뭐한다?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 엘레모스. 정말 그걸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구제. 그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그 모습들의 구제는 그냥 구제인 거예요. 그냥 내 거 나눠주는 선한 행동들이 그거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걸 아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서 나가는 그 물품과 함께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걸 받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굳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 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이후에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물품에 더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제를 우리가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또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세상의 잣대 앞에 우리는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흠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좀 바리새인다운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셔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육체의 상전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또한 섬기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발견한 그 사랑을 또한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